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놓쳐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사 전무후무한 증거 잡고 한 주간에도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굳게 붙잡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절대를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미케 만들고 방해하고 어지럽히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5장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그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신앙 고백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의 삶이 아니고 사단, 마귀, 귀신과의 삶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사단이 저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잔이 차고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교회가 올바른 전도하는 교회, 올바른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 키우는 교회, 온 지역에 전도 제자 세우는 교회,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당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본부교회의 역할을 하며 미래교회를 돕고 미래교회 렘넌트를
돕는 영적 장자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선포케 하시는 강단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보좌와 통하는 이 강단의 말씀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진 이 강단의 말씀이, 237의 빛을 발하는 이 강단의 말씀이 이 지역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237 나라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단을 위한 중보기도팀들이 계속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문화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저희 은혜교회 온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원네스가 되어서 이 지역 문화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취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130년 전 생명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신앙의 선배님들의 기도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237개 나라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 인구 비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까지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으로, 동서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세대 간 갈등으로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저희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교만치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곳에 파송되어서 이 죽어가는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237 나라에 저희 복음 가진 저희들과 복음으로 하나 될 대한민국이 저 죽어가는 237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요,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여, 인생의 내용이 임마누엘이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복음으로 저희 삶이 편집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강단 말씀이 기도로 저희 삶에 설계되게 하여 주시옵고 237의 빛으로 저희 삶이 디자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언약 잡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순례자의 길에 정복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은혜교회 자존심이신 원로 목사님 병환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쾌감을 주셔서 이 본당에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는 건강함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사역, 렘넌트 사역을 하셔야 될 서사면 목사님 하루속히 쾌감을 주셔서 마음껏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는 건강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교회 사모님들 성령 충만 주시고 저희들께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오력 충만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교육자님들 현장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오력 충만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교회에서 기도로 물질로 협력하고 있는 각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이 재앙시대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은혜교회에서 파송하신 김복산 선교사님, 사모님, 렘넌트들 보호 지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확정하는 일에 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에서 와 계신 우리 퍼미노 선교사님, 곤잘레스 선교사님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교회에서 늘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강단 말씀에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없는 곳은 사단의 잔치집이요, 기도가 있는 곳은 사단의 초상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뜻으로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은혜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십니다. 이 사자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저희들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저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이 말씀이 박히게 하여 주셨고, 이 말씀 일주일간 도전의 말씀이요 성취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지역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237 나라 살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움직이실 때마다 성령 충만한 중직자와 성령 충만한 렘넌트가 늘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우리 성도님들,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 이 지역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정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 찬양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1절 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리야?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수로 서게 되면 변호사를 데려다가 혹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변명을 하고 그러면서 논쟁하고 싸웁니다. 양심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상관없이 법으로만 이기면 되고 증거가 없으면은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싸우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고 그래서 대법원장 놓고도 이런 말 저런 말 이번 재판은 크게 잘못했다 물러가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잘못된 재판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재판인 것입니다.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목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론도 없었습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을 때 하도 변론을 안 하고 대답을 안 하니까 총독이 기이 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집단으로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그런데도 주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이 군중들이 누구냐? 얼마 전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크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군중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사람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신앙이 되면은 그것을 보고 시편 1편에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약해 보이는 성도들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억울하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는 억울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도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용히 다가만 있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얻어 터져야 돼도 말 안 해야 되고 눌려도 조용히 있어야 되고 복음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날마다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복음을 계속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답을 얻었어요. 그게 뭔가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석가에게도 없고 공자에게도 없고 소크라테스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답이 나야 됩니다.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방향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에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실 땅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는 누구든지 그 약속의 방향에 맞춰서 가야 돼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큰 환란이 와요. 우리 성도들은 흉년이 오면은 이상하게 흔들려요. 코로나 오면은 흔들려요. IMF만 흔들려요. 방향을 안 맞추면 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삭도 흉년이 왔는데 창세기 26장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 머물라 그래요.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는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샘 근원을 얻게 됩니다. 더 큰 땅 르호봇을 주면서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난해야 됩니까? 기독교인은 가난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면은 100배의 축복을 얻는데 신약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금세에도 100배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물질적으로 잘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님을 피해서 바다나람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 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조상들에게 준 언약을 뼛속에 깊이 각인된 자예요. 죽을 때 뭐라 그러냐?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가나안 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유언했는데 그것이 400년 지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가나안 땅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라 했느냐? 그리스도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땅 끝까지 이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향은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예요.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됩니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기 위해. 우리는 불신자 보면서 자꾸 성공해야 된다. 그게 벌써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성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 놔놓고 돈 때문에 돈을 벌고 놓고도 돈에 종살이를 하는 거 있죠. 성공해 놔놓고 그 성공의 자리에 종살이 하는 거 있죠. 직분 받아 놔놓고도 이거하고 상관없으니까 직분 받아 놔놓고도 고생하는 거 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내용이 뭐여야 됩니까? 불신자 속이니까 나도 속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의 내용이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무시했습니다. 마누라 끄지 뺏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 지나고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를 보니 두려우니까 경계를 맺자. 넘어오지 말란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이삭 보고도 아비멜렉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야곱도 사기꾼이지만은 라반은 외삼촌은 더 사기꾼이에요. 싹쓸 10번이나 바꾼 사람이야. 근데 야곱 하는 일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니까 네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누명도 쓰고 감옥에 가고 했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돼서 바로왕 앞에 딱 섰습니다. 요셉의 한마디에 바로왕이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의 신에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 차비도 없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 주의 종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내하고 한마디도 안 맞아요.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는 거 내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안 맞는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에게 가 땅 끝까지 차비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셨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거예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체험되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내게 진정한 평안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내 인생의 기도의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제자들을 나놓고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로또가 임한 게 아니고 돈다발이 떨어진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거기서부터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2장에 응답받고 나니까 3장에 현장 나가니까 증거가 나타나고 4장 대제사장 또 문제가 안 되고 5장 교회 안에 돈 속이고 뭐 하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안 되고 6장에 핍박도 문제가 안 되고 7장에 스데반 죽었는데 하나님은 더 큰 문들을 여시고 8장에 절대 안 가는 사마리아 갔는데 거기에 흑암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있고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큰 핍박자 사울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9장에 그걸 꺾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버리고 뭐가 문제됩니까? 그거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서론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전했느냐? 답을 얻어야 돼요. 저는 25년 동안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인생의 해답은 그것밖에 없다. 내 인생의 방향은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듯이 신약에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이다. 거기에 인생을 방향 맞추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녀 길러내는 것도 전부 그것과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내용은 임마누엘이다. 그게 안 되면 저는 목회를 못해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인본 쓰고 있네. 목회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하고 안 맞는 말씀을 안 돼요. 가정을 보나 뭐로 보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진짜 억울한 재판, 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불의한 목적을 둔 재판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는 의로운 재판이 회복이 돼야 되고 불의한 재판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불의한 재판으로 또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그 언제든지 교회도 복음이 없으면은 이상한 재판들이 납니다. 복음 가지고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바른 재판을 해야 돼요. 이유가 뭔가? 전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꾸며진 재판이고 육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목적을 둔 재판, 진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힘있는 소수와 다수의 분위기에 굴복된 재판입니다. 여론으로 조장된 재판이에요. 오늘날도 대부분 여론 가지고 전부 다 하려합니다. 그래서 여론에 따라 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틀려도 국가서는 여러 가지 이상한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이긴 것 같으나 이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이긴 것 같았는데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만 망한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망한 재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개입한 재판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틀리면은요, 동기가 틀리면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뭐로 되어야 되느냐?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안 하면은요, 그건 틀린 시작이에요. 그게 종교로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거기에 영향받습니다. 언제? 창세기 3장에부터 영적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영적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에 이 사실을 놓치고 신앙생활합니다. 뭐 하느냐? 고상하고 교양 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수준 있는 신앙생활 하려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뭘 몰라요? 현실만 보지 사실은 못 보고, 사실은 알아도 진실은 못 보고, 진실 너머의 영적 사실은 전혀 모르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사람 보고 그냥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고 사람 보고 전부 넘어져요. 제가 다락방에 와가지고 처음에 사람 보고 얼마나 시험 든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에 딱 집중하니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메시지가 정리되고 답이 되는 거죠. 그때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정체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백 곧 사단이라고. 제가 선교에 조금 쓰임받는다고 세계 여러 나라에 다녀봅니다.
근데 복음 없는 나라 가면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뱀 그려놓고 용 그려놓고 해요. 대만 가보면은 뱀 그려놓고 용 그려놓고, 중국 가보면은 뱀 그려놓고 용 그려놓고, 일본 가도 그렇고 뭐 안 만났는데도 전부 그게 영적인 부분인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지금 바리새인 자기들 욕심대로, 사두개인 제사장들 자기들 욕심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온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걸 놓치고 바리새인 신앙생활하고 사두개인 신앙생활, 서기관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단은 중요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또 들어갑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 다 빠져버린 거예요. 네피림 시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데 세상 아름다움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 답을 주셔요. 방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오늘의 방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의 방주, 말씀 운동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거하셔야 돼요. 사단은 또 바벨탑 사건을 일으킵니다. 너희들이 성공하면 돼.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된다. 창세기 11장이에요. 사람들은 모르고 자꾸 속습니다. 나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나오란 거죠. 기후에 사단은 어디로 갔냐? 강대국으로 들어갑니다. 애굽, 이스라엘 또 종됩니다. 아수르, 그 또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바벨론, 유다로 또 붙들려 갑니다. 모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종노라, 이 세상에 평생 종노라. 메데파사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났는데 지금 또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세상 나가서 계속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그다음에 속국 생활한다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 강대국을 잡고 틀린 재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알지도 못해요. 성도는 알면은 승리합니다.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알고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알면은 사람들한테 벌써 속지를 않습니다. 문제에 벌써 속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교회 와도 별일 없네요. 그렇지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별 다르지 않지요.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은 영적 사실을 알게 되고 왜 우리가 방황했는가? 왜 내가 답이 없었는가? 저 45년 동안 답이 없어가지고 신학교 안 했다니까요. 지금 또 사단은 죽지 않고 이 전략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기독교인은 입 다물고 살아라, 당하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틀린 재판은, 틀린 이김은 이김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틀린 이김 가지고 있으면 내마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멸망받는다는 것을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생물을 가르치고 과학과 막과 안 맞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성경 가지고 영적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기관이 중요하고 렘넌트가 중요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뭔가? 너무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왜 침묵하느냐? 말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전에 벌써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사건을 놓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딱 잡은 거예요. 그게 기도의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말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변명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이미 예언된 사건으로 사단과 저주의 권세를 박살내야 되는 자리에 지금 서신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육신적인 싸움에서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기도하면서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야 되는 성도가 바로 기독교인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때 한마디만 딱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다른 변론은 안 했어요. 다른 변명은 안 했습니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왕이란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씀하느냐? 나는 이 땅에 흑암, 마귀, 죄, 사단 권세 해결하러 온 왕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내 나라는 로마에 있는 이것이 내 나라가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승리,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해결하는 왕으로 오셨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변론은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승리 때문에 침묵하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려 합니다. 이긴 것 같은데 진 싸움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 그게 종교인들이고 강대국과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승리한 것 같지요? 결국 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전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 끝이에요. 많은 말이 필요합니까? 주님처럼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45살 돼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에 많은 말이 필요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말 필요 없어요. 부모님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었어요. 집사람한테 내가 언제 사표 쓴다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사표 쓰고 신학 간다 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간다 하고 온 것밖에 뿐이에요. 정말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일하는 장로님들은요, 말 많이 안 하셔요. 우리 교단 안에 전도운동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요, 말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전부 다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할 말, 안 한 말을 가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 가치 없는 말 구분해야 되고, 비난, 오해, 모함하는 말 분별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분해 줘야 되고요. 생을 드릴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에 구군을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거기에 구군 건 거 있죠. 거기에 생을 건 거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희한하지요. 그 전에 핍박이 와가지고 120명의 진짜 제자들은 핍박이 와가지고 전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죽음을 면했는 거죠. 그러나 그 핏값을 우리와 후손에게 돌려라.
그날에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사건들이 터진 거예요. 그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지는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히틀러에게는 600만 명이 죽는 사건이 터집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에 국운을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그 핏값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한 핏값이라 아는 전도자들은요, 하나님이 핍박 속에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마게도냐로, 그러면서 로마로 전 세계 복음화하는 중요한 중직자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손을 씻고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여러분, 종교의식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종교의식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종교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는 이스라엘을, 유다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 하셨냐? 너희 드리는 제사에 내가 질식하겠다. 그 연기에 내가 질식한다. 그 피에 취한다. 종교의식입니다. 언약이 없는 모든 내용은 의식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말년을 지내게 됩니다. 깨달을 것이 뭔가? 불신 세력의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인간이 수단을 써도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가지고 뭐를 만드셨냐? 구속 사역을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깨뜨려 버리시고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개인의 숨겨진 문제에 속지 말고 정말로 해결 안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문제에 속지 말아야 돼요. 억울함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은혜 성도님들은 세계 복음화의 제자로 70인 제자로 70현장, 70종족, 70나라 같이 있는 일에 생을 걸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람이 당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멸망받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착해도, 열심히 해도, 아니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습니까? 열심히 해도 멸망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교양이 있어도 교양 없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교양 없다, 전도 못 막아요. 그러나 지금 교양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 그게 원죄라는 사실이에요. 원죄라는 사실.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오는 원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얘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 어느 날 내가 놀랄만한 죄를 짓고 있어. 그게 뭐예요? 자범죄. 어디서 나와요? 원죄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죄의 부패성, 칼빈 목사님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원죄. 거기서 죄의 부패성, 그게 원죄예요. 조건을 두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 선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조상들의 것이 내게 흘러내려와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겁니다. 신은 못 속인다 그래. 조상들께 내려왔다니까요. 우상 섬기는 거. 그래서 그거 해결하시러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기도한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구약 때부터 성경 39권에 계속 기록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또 임마누엘 하겠다. 성전 회복해라. 그분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 알게 될 때에 진짜 여러분들은 제일 축복받은 자리에 앉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 하나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 문제에 쏟고 항상 내가 억울하고 예수 믿는데 교양 있게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답을 내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이겨도 그거는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내가 왕이다는 것을 얘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은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권사직이 복된 성직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긴 겁니다. 복음 모르면은 이건 뭐 영예직인가? 아니에요. 권세 휘두른 직이냐?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직분을 받았다. 이거는 성직이구나. 이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복을 주신다. 그 복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못 내서 어려운 것이지 그건 내가 지금 혼미케 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나면요 절대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답이 났어요. 2장 성령 충만 받았어요. 3장 4장 5장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러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사회생활에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그리스도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안 사람이 베드로요 십자가의 한강도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 통곡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난주에도 일어나 함께 가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 유대 종교 지도자, 세상 지도자들 회개가 없었어요. 은혜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또 흑암 세력이 활동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고상하게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교회 다니자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또 사단은 교회 안에 싸움 붙이려고 그러고 육신적인 것 갖고 실패시키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성공하다가 무너지게 만들고 사단이 뿔 달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어떨 적엔 내가 집사람한테 사단 역할을 하고 집사람이 내한테 사단 역할을 하고 한다니까요. 그거 모르면은 신앙생활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또 흑암 세력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모르면은 당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 끝입니다. 속지 말고요. 예수님처럼 우리 세상 나가 아무 말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나가서 저들이 온갖 수단을 다 해서 우리를 모함하더라도 그거는 시작이 틀린 것 때문에 그건 무너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 당당하게 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발견해 보면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일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면은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가정 사는 것이 교회 사는 것이고, 교회 사는 것이 여러분 가정 사는 것이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시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직자 사업에 하나님이 큰 증거를 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고 현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장 잘못된 재판을 하는 세상 현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고 네가 왕이냐 할 때에 한 가지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을 알고 이 답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51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너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조원금 금지원 청년회 15분, 감사원금 제갈구천 장로회 8분, 성교원금 김경자 사모님회 12분, 건축원금 정정희 비군사회 7분, 원금 상환원금 보리스가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언약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언약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축사하신 주님께서 이 예물을 축사하시어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에 쓰고도 남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세상 경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그들의 창고에 넘치고 넘치는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동력자로 쓰임 받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무너지지 않는 제자 전도 시스템들이 세워져 중국 복음화, 브라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후손이 237 나라 5천 종족 담당할 수 있는 선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천년 역사를 보며 하늘 가지고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교회 성전 시스템,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복음의 지경이 동서남북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산업과 직업의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유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감사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지만은 영육간에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사 확신을 주시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야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사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모두가 예배에 원내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성전 예배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도 좋지만은 성전에 오셔서 예배의 축복을 직접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새가족 집회에 참석하십니다. 네팔 RTS 온라인 또 필리핀 RTS는 출국으로 10월 24일에 27일까지 가게 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는 3부 예배 직후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건축헌금의 원내스 되는 주일입니다. 5번입니다. 중요한 광고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미래의 교회 후원 헌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뒤편에 또 준비되어 있는 용지 인쇄물을 참조하셔서 미래의 교회 후원에 적극적으로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지금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 폐쇄 시대고 또 잘 안 되는 시대지만은 정말로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참된 목회자와 또 교회가 계속 세워지며 그 축복 속에 함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고 언제든지 지금도 가능하시고 오후에 헌신 예배 드리실 때도 작성하시고 헌금으로 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교회에서 은혜교회에서는 많은 또 목회자와 부교육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중심 담아서 기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침묵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땅에는 불의한 목적을 둔 재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사단은 죽지 않고 동일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전략을 가지고 모든 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자신의 유익이라고 하면 양심과 도덕과 윤리에 상관없는 거짓말을 일삼으며 모함으로 꾸며내는 현장이 세상 현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한 불의한 현장 속에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이 발견된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되는 자는 사단 저주, 죄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다른 싸움을 싸우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생을 걸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땅의 진짜 이유, 이 땅의 진짜 문제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의 진짜 이유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거짓의 영에 일평생 영적 사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단번에 해결되는 비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 싸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흑암 세력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와 가장 중요한 사람을 속이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나가 문제 속에 속지 말고, 세 번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이제는 다른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며 현장의 흑암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재판받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정말 억울하게 그 현장에 가 계셨는데 이 속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통하지 않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침묵을 유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미션과 이 중요한 말씀 교훈을 삼면서 전도자가 해야 될 말과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할 말과 안 할 말 구분하며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굳게 붙잡고 현장 속에서도 승리되어지고 굳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현장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현장 속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늘 깨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24시와 25시 영혼의 응답 속에서 조금도 틈타지 않으며 마귀의 세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완전히 탈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직 138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속에 세계복음화 237과 5천 민족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과 되어지는 응답 속에 우리의 생이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간섭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6장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르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4절 일어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에 틀린 승리에 속지 아니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른 승리를 붙잡고 오직 복음으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